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페르시아 7권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성경, 그렇죠?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7권의 성경이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이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말라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맨 뒷부분하고 마태복음의 맨 앞부분하고 성경이 한 장 넘어가는데 시간은 400년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400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한 기억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쭉 정리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분위기가 참 다이나믹했고요. 상당히 긴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상당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서 그냥 팍팍 드러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만 받았나요? 맞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구절구절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예, 앞으로 오세요. 예, 앞으로 오세요. 예, 다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도 다 선택된 자리입니다. 예. 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남의 나라 땅에 붙잡혀 왔다가 70년 생고생하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핵심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중심적으로 센터로 이제 탁 잡아놔야 되는 게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왕국 제국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죠?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가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다시 지은 성전을.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1차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많은 애씀과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을 요때, 바로 요때 페르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게 이제 아주 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고 있는데 페르시아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과 두 번째 돌아올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은혜를 거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뭐를 경험했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싹 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애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나왔습니다. 광야로 다 나왔고, 심지어는요,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잡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른 종족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출애굽할 때에도 그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로구나 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면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신 주님을 보고 믿게끔 하는 것. 이게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이래가지고 힘들게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는 겁니까? 남는 걸 선택하지 않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 부흥, 민족 부흥, 제사장 나라 다시 세우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선택했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기대가 가득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신앙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성해냅니다. 느헤미야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가 영향을 받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페르시아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선 엉망일 때 다시 또 재정비했죠. 그리고 느헤미야 만렵까지 해서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준 예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열심히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온 지 시간이 꽤 좀 흐를 때까지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영향을 줘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도 재건을 해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희망적으로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듯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삶이 어렵고 좀 여유가 없고 피곤하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이 돼버려요. 다운이 되고 이제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성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던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던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왔으니까. 안 하면 찜찜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찜찜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하면 찜찜해요. 그러니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마음이 빠져버려요. 그죠? 형식적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형식화시키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사람 되기는 싫고 누구를 오히려 다운을 시켜버리느냐면 하나님을 다운을 시켜버려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왜 그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지금 삶의 자리가 여전히 어려워요. 왜요? 지금 현재는요 아직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페르시아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받다가 바쳐야죠. 조공도 바쳐야 되고요. 자기네가 물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신앙적으로 중심이 됐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뭐 나아지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입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용두효까지만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제기효까지 나가요. 입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삶은 여전하고 풍요로워질 것 같았는데 풍요로워지지는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믿었으면 좀 일도 잘 풀려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좀 넉넉해져야 되고, 사업도 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좀 들어가고, 애들은요, 얘 반에서 좀 1등 좀 하고, 좀 성적도 좀 좋게 나와야 되면 이런 건데, 이게 그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운이 돼버려요. 이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대충 하기 시작을 해요. 대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당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의 그 본성 심리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툭툭툭툭툭 드러나면서 이제 나오는 신조어들이나 개념들이 요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말인데, 신조어인데 썸 탄다는 말이 있어요. 아셔요? 저도 그걸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는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이상 야릇하더라고요. 보니까 썸 탄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남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놈의 관계가 어떤 놈의 관계인지, 썸 탄다는 게 연인은 아니에요. 연인은 아니에요. 연인은 아니고 친구보다는 가까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관계인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녀 관계. 그러니까 연인은 아닌데 친구보다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회색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썸 타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썸 타는 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애매모호해요. 저는 썸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잘 되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가고요. 이건 뭐 별거 아니구만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보다도 못한 관계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 상태로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은 아닙니다. 절대 제가 어느 설교에서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검색도 안 해봤어요. 근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서 그 열정적이었던, 다시 돌아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들이 삶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가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적당히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요런 신앙을요, 어떤 신앙이라고 하면 바로 썸 타는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썸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가지고 버릴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타이밍에 그들의 모습이로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썸 타는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혹시 집안에 청년들이나 장성한 자제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 요즘 썸 타는 사람이 있냐? 물론 이제 미혼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하나님과는 썸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썸 타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별거 없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요, 야, 우리는 썸 타는 관계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는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비춥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난 사랑한다.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누구 얘기를 꺼내는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내셔야 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창세기 때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과 함께 야곱에 대한 오해 다시 한번 좀 씻어봐야 돼요. 야곱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선 이야기하기 편하게 상황 몰고 가기 편하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썸 타는 중에 지금 저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 근거를 대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게 근거야. 야곱과 에서 얘기 알잖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거는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신다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요거에 대한 대답이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요. 400년 뒤에 오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퉁명스러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다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대답?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400년 뒤에 그걸 직접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직접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그 정도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요 근거를 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생뚱맞게 갑자기 누구 얘기를 꺼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요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니까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누군지 아십니까? 뒤에 나와요. 에돔이요. 맞아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같은 애씨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족의 조상인 에서 이야기를 탁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가 정리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정리했다고요. 사기꾼이라고 매도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기 쉽게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자인 말라기가 정리 끝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기꾼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패역한 영혼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를요. 지금 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아하브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하브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자비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비 사랑. 근데 아하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하브라는 단어 안은 세 가지 사랑이 다 들어있는 사랑을 얘기해요. 이 아하브라는 사랑은요. 첫 번째,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 두 번째는요, 연인지간의 사랑하는 여인과 남자와의 관계. 그 사랑.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사랑이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가지고 쫙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내가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연인처럼 사랑하고 내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세요. 이건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워했다. 이거는 사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고요.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원수와 대적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를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원수와 대적으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에서를요. 하나님은 뭘로 여겼다?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은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아하브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죠. 그때고 야곱의 에서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대충 정리해 주는 거나 듣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참 깊은 의미. 요거를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과 말라기 1장을 같이 정리를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정리를 해요. 복잡하세요? 잘 정리하시면요, 이 기가 막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창세기 25장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9절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장 끝까지 좀 한번 이게 좀 천천히 좀 보시면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25장, 말라기 1장, 로마서 9장 요거 세 개는요,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말라기 1장에다가 창세기 25 연결을 해서 로마서 9장. 담임 목사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5장의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니 쌍둥이가 둘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뭘 굳이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들면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왜요? 두 민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잘 보시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큰 자, 작은 자를 어떻게 하신 거죠? 정하신 거죠. 큰 자,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계를 정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에다가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26절까지고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거고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조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오해를 낳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사기치려고 덤비는 것처럼 보였는데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이 뭘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이 엄마 리브가에게 얘기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라는 거죠?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형하고 자기 얘기인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쳐서 뺏는 게 아니라
뭐 야곱이 뭐 돈이 있습니까? 팥죽 한 곳을 정성스럽게 쏴가지고 저쪽에 삼청동 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팥죽집 있잖아요. 그 팥죽을 잘 써가지고서 그걸로 팔은 거예요. 이걸 사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죠. 다음에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명분에 대해서 에서 같은 경우 막았어야 돼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가 지켰어야 된다고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 34절에 이 에서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건 멸시했다, 경멸했다, 싫어했다, 없인 여겼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단어가. 멸시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 하였은 엘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요 경멸하리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는 거죠? 장자권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왜 장자권이라고 자꾸 얘기했습니까? 장자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잖아요. 유대인들 가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장자를 살려내요. 그 장자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됐죠? 레위 지파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심이 돼서 제사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장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시답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벨이 비록 죽었으나 그 계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갔던 그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말라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고 에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요걸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은 나왔죠. 근데 한 가지 질문 더 있죠.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뭡니까?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0절이요.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니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이에요. 고난주간에 성경 찾는 게 고난이 아니시기를.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바 13절까지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싹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바울은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걸 싹 정리했어요. 그 근거를 찾아냈어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사랑한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잘 정리가 되셨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한 걸 말라기는 에서를 주님이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신학적과 신앙적으로 정리를 끝낸 거예요. 성서적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제 몇 번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3번 넘어갔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인생의 시험에 나와요. 이거 정말입니다. 창세기 25장, 말라기 1장, 로마서 9장 읽지 마세요. 이게 한 텀이에요. 한 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답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잘 보세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 뭐 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이해 안 되는 그 이야기,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이해 안 되는 거 이상야릇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뭐 하셨다는 얘기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문제가 결국 그 택하신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뭐와 뭐로 나눴다는 거죠?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를 적으로 여겼다는, 이거 바로 이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시작성에 택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제자 12를 지명해서 불렀다.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 우리를요 뭐 했다는 거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야곱을 선택했기에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한 사람이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요. 와,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사랑받았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하면 된다고요?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로 어떻게 택함을 받으신 겁니까? 예? 택함 받았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요. 뭐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이고요. 작은 것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해당됩니다. 택함 받았다. 저는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택함을, 맞아요. 택함 받았어요. 그렇게 택함 받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분들이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종으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쯤 이제 계산기 같은 것도 들고 있겠지요. 뭐 가가지고 어디 은행에 가가지고 내지는 저기 한국은행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막 돈 빌리러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이 금요일날 저녁에 오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금요일날 모이지도 않다고 오늘은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면서 보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회도 안 모이는데 오늘은 그래도 모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알아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시간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상훈이 상현이 엄마 아빠로 택함 받은 거예요. 걔들은요 무슨 죄예요? 가 아니라 걔들 역시 그 녀석들 역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로 지체들로 택함을 받으신 거라고요. 이걸 매일매일 확인해야 이게 확인이 돼야 내가 뭐 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그분의 형제여 자매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게 되고 그게 확인이 돼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선택은 곧 우리를 사랑하심이로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선택함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요. 택했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 택한 거예요. 성도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택하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으로 성도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랑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잖아요. 썸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썸을 타서는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한다라면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뭘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썸 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뭘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선택해야 될 걸 제대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잘 보십시오.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와, 정말 대단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더럽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 대충 드려도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아니,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이거 드리는 것도 감지덕 짜셔야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힘든데. 그러면 뒤에 보십시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멀쩡한 것과 흠 있는 것이 있는데 뭘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10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인이 되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하면 확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버려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정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끊어버리죠. 저쪽에 한강 다리 중에 하나를 찾아서 가죠.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요, 아무리 속이 좋아도 그렇죠. 10절을 보세요. 맨날 썩은 고기 갖다 놓고요, 저는 재물, 눈먼 재물 갖다 놓고요, 더러운 떡 갖다 올려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 뭐래요?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싹 닫아버리고 그냥 이거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너희들 제사 받고 싶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해야 되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럼 이건 성경적으로요,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보면 분향과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 제단에 불을 태워 드리는 두 개는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분향하는 거는요, 뭐를 의미하죠?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불살라 제물 드리는 건요,
예배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무너져 있는 거죠? 기도는 전혀 안 하고요. 예배는 예배대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걸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멸하는 게 7절과 12절에 경멸히 여길 것이라 경멸히 여길 것이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얘기가 13절이에요. 13절. 정말 한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 일이요. 이 일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뭘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된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걸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래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번거로운 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참 이게 한자를 해석을 해낸 말씀이라 성경이 한자어에서 한글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요한 의미들이 지금 많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번거로운지라는 말이요, 의미가 아주 퇴색이 돼버렸어요. 번거롭다라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는 마텔라아라는 단어인데, 마텔라아, 히브리어로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차실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된 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끗한 거 드리고 온전한 거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예배 제대로 하고 기도 제대로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정말 피곤하다. 아니 이게 본래 의미예요. 그게 얘기의 뜻이요. 번거롭다라는 말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조금 더 발전님이 귀찮다.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대충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거나 있는 걸로 하게 되는 것이고 따지는 거 피곤하니까 대충 상한 것도 갖다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 피곤하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향단에 향이 안 피워져요.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로 인하여 재물이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새로운 걸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라는 이 이야기는 마텔라아라는 원래 의미가 피곤하다, 귀찮다,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뭘 선택합니까?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대충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는 걸 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예 닫아버리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들려주기 좋은 말로 그냥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수도 없이 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요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절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절대 여러분이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아까도 얘기 드렸죠? 2장 30절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어떻게 한다? 존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 비중 두다 이런 얘기예요. 비중을 두다. 비중을 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울추로 이야기하면 아예 하나님 쪽으로 기울도록 더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그 쌀 대박으로 돼가지고 왜 팔아서 사서 먹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인심 후하게 쳐주시면 깎지 않고 그냥 턱 들어가지고 그냥 저울추가 턱 올라가도록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중을 두는 거예요. 무게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죠?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뭘 둬라? 비중을 둬라.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비중 두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두 가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왔죠. 두 가지에 있어서. 뭐와 뭐죠? 기도와 예배. 그거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요. 기도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이 경쟁 상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뭘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기도와 예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비중을 두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와 예배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비교거리도 절대 거기서 우위를 점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피곤하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핑계거리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걸 하려면 또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심지어는요. 이거 금전적인 것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할 때 그때 그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수고로움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렇게 순종을 하자는 거예요. 피곤하면 수고로움을 더 더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바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리를 제가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는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소리로 잔소리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거의 근거는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선악과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비중이 있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수고로움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운명, 야곱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됐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걸 선택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